오늘 사도신경 13번째로 성도의 교제라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나는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 번째,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 세 삼위일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그 다음 설명되는 그런 고백들이 붙죠. 근데 성령 하나님을 고백한 뒤에 나오는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거룩한 보편적 교회의 중요성을 믿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그러지만 그 공교회란 말을 좀 더 쉽고 쉽지도 않죠. 보편적이란 말이. 그렇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나는 거룩한 보편적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들었지만 이 보편적이란 말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담 때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믿는 참 믿음의 사람, 그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내가 다니는 지역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눈에 보이는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만 나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계산하고 계신 아담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는 아브라함도 있고요. 다윗도 있고요. 베드로도 있고요. 모세도 있고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도 영광스럽지만 그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동일한 길을 나도 지금 걷고 있다 생각하면 엄청난 그 영광스러운 고백입니다. 근데 나는 거룩한 보편적 교회의 중요성을 믿습니다와 관계되어 바로 이어져 나오는 것이 나는 성도의 교제의 중요성을 믿습니다. 이 두 가지 고백은 별도가 아니라 실제로는 두 개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교회라는 것을 설명해내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고백은 실제로는 교회의 두 가지 면, 두 가지 측면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보편적 교회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의 특성이 뭐냐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라면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는 것은 그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성도와 성도들 속에서의 관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교회가 뭐냐라는 것이 첫 번째 고백이라면 그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그 관계 속에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를 설명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교회는 놀랍게도 하나됨을 아주 강조하죠. 그리고 이 하나됨을 깨는 것을 아주 큰 죄로 설명을 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됨을 강조하는 이유는 근거는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요새 싸웠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요새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삐껴가지고 안 본다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슨 계획을 하든지 어떤 역사를 하든지 항상 한 마음 한 뜻으로 움직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항상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 삼위일체를 믿는 이 땅의 성도들도 나누면 안 된다. 분당하면 안 된다. 쪼개지면 안 된다. 다투면 안 된다. 우리가 힘을 보탠다 그러면 하나 되는데 힘을 보태야지 쪼개지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나누는데 힘 보태는 것은 큰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성도의 교제를 얘기하는데도 성도의 교제는 실제로는 무엇을 반영하는 거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기도 하지만 이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것을 드러내느냐? 거룩함도 드러야 되지만 이 교제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듯이 예수 믿는 공동체도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 아름다운 사랑의 사귐, 아름다운 사랑의 섬김 가운데 있어야 된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교회가 지니고 있고 드러내야 되고 세상에 증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 그러니까 성도끼리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수 믿는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하려면 예수 믿는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뭐가 전제이냐면 예수님과의 교제가 전제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관계가 있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의 관계가 있는 거죠. 제 말이 어렵진 않죠. 예수 믿는 사람의 교제니까 전제가 뭐예요? 예수 믿는 예수님과의 교제가 우선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놀랍게도 교회를 설명할 때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이런 식의 설명을 많이 합니다. 교회를 설명할 때 몸으로 설명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들이다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지체예요. 그러는데 나는 예수님과 관계없어. 그러면 그건 지체가 아니고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시체라고 얘기하죠. 난 예수님의 몸이야. 근데 머리랑 떨어져 있는 그런 것은 지체가 아니라 시체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처음 부목사 했던 교회에서 대학부를 맡았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무슨 이벤트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옛날에 그런 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 지체주일이라는 걸 했어요. 지체주일. 지체라는 건 몸 하나하나를 지체주일이라고 하지 않아서. 그래서 미리 그 전주에 뭘 시켰냐면 임원들을 통해서 청년들의 이름을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쓰고 몸에다가 다 이름을 붙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눈 이은성, 왼쪽 눈 이권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 다 하고 모자라면 뭐 12지장, 뭐 대장, 소장, 간, 콩파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주간에는 인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잘 지냈어? 이렇게 인사하지 않고 안녕하세요. 저는 오른쪽 손가락, 엄지손가락입니다. 그러면 받는 아유 반갑습니다. 저는 오른쪽 새끼손가락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게 했어요. 반갑습니다. 저는 입입니다. 아이고 귀하시네. 근데 저는 그냥 오른쪽 새끼발가락입니다. 죄송합니다. 몰라봐서. 항상 양말을 신고 계셔서 제가 새끼손가락에 관심을 안 가졌는데 앞으로 좀 관심 좀 갖겠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너무 재밌어들 하는 거예요. 인사를 하는데 서로 넌 뭐냐? 나는 뭐다? 나는 심장이다. 까불기만 해봐라. 내가 안 뛸 거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막 재밌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충격을 주는 사건을 허락하셨어요. 다 왔는데 딱 한 명이 결석했어요. 지금 그 친구가 지금은 은퇴했는지 모르지만 은행 지점장 하는 친구였어요. 그때는 이제 청년이었는데 그 친구가 안 온 거예요. 딱 한 명. 근데 그 친구가 뭐였냐면 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너는 어디냐고 그렇게 떠들고 인상 막 웃고 난리가 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목이 안 온 거야. 그러니까 뭐야? 우리는 다 시체였구나 이렇게 돼버려. 너무너무 놀랐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그 친구가 결석을 한 것은 가슴 아프지만 그 친구의 결석을 통해서 몸의 한 부분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충격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연합이라고 표현하고 이 연합을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이렇게 설명하죠. 너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네 안에 있다. 우리나라 연속국에도 그런 거 있지 않았어요? 네 안에 나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성경을 보고 따온 것 같아. 연속국 대사가. 연합이 예수님께서 너는 내 안에 나는 네 안에. 이거를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과 내가
본드로 붙여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 죄 용서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듭났다,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예수를 믿는 순간 나는 예수님과 딱 붙어서 하나가 돼서 그 누구도 이 하나된 관계를 뛰어놀 수 없음을 설명합니다. 근데 하나인데, 성도 여러분,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예수님하고 좀 친하게 지내셨어요? 혹시 이 설교 듣고 순간 좀 놀라시지 않아서 어머, 예수님이 계셨구나. 일주일 동안 예수님은 언제만 써먹었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식사 기도할 때. 외에는 한 번도 예수님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기억해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찬양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고 식사 기도했지만 그것도 무의식적으로 해가지고 밥을 한 중간 정도 먹다가 순간 나 식사 기도했던가? 그럴 때 있죠.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 밥을 반 먹었는데 했나 안 했나? 찜찜해서 한 번 더 한 적이 있으시죠? 찜찜해서. 예수님과 하나인데 그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 사귐이 있는 삶, 우리 식으로 하면 친하게 지내는 삶을 사는 것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인데, 부부로 얘기할까? 부부랑 하나인데 방도 따로 써, 화장실이 둘이라서 화장실도 따로 써, 밥 먹는 시간도 달라서 밥도 따로 먹어, 차가 두 대라서 차도 따로 써. 확인된 건 부부라는 것만 확인되지 일주일 내내 함께하는 게 하나도 없어. 부부라는 사실은 의심하지는 않지만 사귐이 없어. 교제가 없어. 친하지 않아. 사랑하지 않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와 하나 된 거고,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날마다 예수님과 사귐이 있으십니까? 교제가 있으십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예수님과 친하십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다 라는 것으로 또 연합을 설명해요. 그러면서 그 가지가 예수님한테 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있다. 붙어 있지만 수분을 공급받지 않아. 응? 난 예수님이 주는 거 이거 물 뿌리에서부터 이렇게 물이 올라오는데 이 물맛이 예사롭지 않는데 나 안 먹을 거야. 그러면 붙어 있긴 하지만 이 가지가 아무 힘이 없는 거죠.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너희가 가지인데 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이 풍성하게 맺는다. 그거를 쉽게 말하면 예수님과 나 사이에 사귐이 있다. 예수님이 어제보다 오늘 더 친해. 오늘보다 내일 예수님과 나 사이가 더 사랑과 은혜 가운데 풍성해. 이런 것이 있는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는 그런 모습. 그래서 오늘 성경은 성도의 교제를 얘기하면서 성도끼리의 교제 이전에 뭘 얘기하면 예수님과 교제하는 존재임을 먼저 전제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 날마다 예수님과 친하십니까? 사귀며 사십니까? 대화하며 사십니까? 예수님과 모든 것을 나누며 사십니까? 나의 일상의 모든 삶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십니까?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성도들끼리의 교제가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의 각 지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지만 또한 뭘 강조하냐면 지체끼리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여전히
집에서 유튜브 보면서 예배 드리는 분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다 하는데 성도의 교제가 없는 신앙생활은 우리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계획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이 당당하게 나는 집에서 예배드려요.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하기를 원하는 것 못지않게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친밀한 사랑의 관계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대개 손주가 있으시죠. 저도 손주 넷 있습니다. 얼굴 못 본 지 1년이 넘었습니다. 달라스도 있고 뉴저지에도 있고 한국의 안양에도 있는데 안양에서 지금 둘째가 태어난 애는 태어나고 곧 돌이 돌아오는데 아직 근처도 못 가봤습니다. 세상이 좋아서 영상통화 수시로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영상통화 날마다 하니까 나는 절대 갈 필요가 없어. 그러십니까? 제가 영상통화를 할 때마다 애들을 너무 만져보고 싶은 거예요. 안아보고 싶고 뽀뽀해주고 싶고 엉덩이 두들겨주고 싶고 업어도 주고 싶고 손잡고 마트 가서 맛있는 거 사주고 싶고 날마다 영상통화합니다. 자는 것도 보여주고 목욕하는 것도 보여주고 밥 먹는 것도 보여주고 울고 심술 부리는 것도 보여주고 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손주 안 봐도 영상으로 만족해. 아니, 보면 볼수록 손주가 더 보고 싶습니다. 난 영상통화로 예배해. 그러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는 만나서 눈과 눈을 손에 손을 잡고 사랑하고 피차 섬기고 서로에게 열면서 다가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손가락 끝에다가요 고무줄로 피가 안 통할 정도로 딱 매는 거예요. 피가 여기가 그냥 하얗고 파랗게 질릴 정도로. 그리고 며칠을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 손가락 죽고요. 이 손가락 썩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는지 이해를 하시겠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쟁이가 아니듯이 우리가 성도들과 단절되어 있는 성도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으로 죽은 것이고 병든 것이고 절대 정상이 아닙니다. 난 예수님과만 연결되어 있으면 돼. 머리인데 여기서 손가락이 놀아. 이거 괴물이라고 그러죠. 머리는 계신데 손가락 하나밖에 없어. 여기서 손가락 하나만 놀아. 이 괴물이지 어떻게 몸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님께 철저히 붙어있는 것과 동시에 예수 믿는 다른 성도들과 철저히 연결되어 있어야 정상적인 몸 그리고 건강한 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사랑하고 피차 섬기면서 함께 영적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또 미국은 또 성도의 교제 그러면 예배 끝나고 밥 먹는 거 생각하기 쉬운데 성도의 교제의 가장 아름다움은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가장 사랑의 표현은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운전하거나 길을 걷거나 또는 자다가 눈이 잠깐 떠졌을 때 교회 전체나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일단 성도들이 생각나면 그냥 간단하게 한 문장 하고 잡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아무아무 성도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뭐 길게 하지 못하면 그냥 한 문장이라도 입으로 그분을 위해서 하고 잡니다. 일단 운전하다가도 갑자기 어떤 성도 하나님 아무아무 성도를 긍휼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한 문장이라도
성교에서 교제를 나타내는 가장 아름다운 말씀 중에 하나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는 뭐냐면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배 아파. 어떻게 저 집 애들만 잘 돼? 이러지 않고 저 집이 잘 되면 내가 잘 되고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우리 집이 잘 된 것처럼 진심으로 축하하고 함께 기뻐하기.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우면 진심으로 아파하고 찾아가서 위로하고 내 문제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위하여 기도해 주기. 웃는 자들로와 함께 웃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제가 말씀 여러 번 드렸지만 저희 어머니는 절에 열심이었어요. 전도 열심히 치러 다녔어요. 그게 얼마나 지나친지 친구 중에 7명이 무당이에요. 그리고 그 무당들이 우리 집에 와서 그렇게 놀다 갔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연탄가스를, 제가 평소에도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 드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을 드렸는데도 제 말을 거부하고 연탄가스를 드셨어요. 자다가 새벽에 제가 눈을 떴는데 어머니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켜고 들어갔더니 저희 어머니가 숨을 내뿜기라는데 들으시지를 않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 옆집에 세를 산 사람이 있어서 부부를 불러가지고 어머니를 들쳐업고 바깥에 뒷마당에 놓고 그 부부가 어머니를 인공호흡 시키고 난리를 쳐서 어머니께서 깨어나셨어요. 깨어나셨는데 눈을 뜨셨는데 사람을 전혀 못 알아보세요. 그리고 실어증이 생겨서 한 달 동안 말을 한마디도 안 하세요. 눈만 뜨고 멀뚱멀뚱했지 아들이 왔다 갔다 해도 아들인지 못 알아보고 말을 한마디도 못 하셨어요. 날이 밝았어요. 제가 그때 다니던 교회가 시골에 조그만 교회인데 성도가 한 20여 명 되는 작은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저희 어머니께서 어저께 연탄가스를 드셨는데 상태가 좀 심각합니다. 어머니를 돌볼 사람은 없고 저는 학교 가야 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알았다, 학교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교회에 비상을 거셨어요. 그리고 성도들로 팀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아침에 한 팀, 점심에 한 팀, 저녁에 한 팀. 그분들이 오셔서 청소도 하고 음식도 만들고 저희 어머니 병간호도 하고 연탄가스에 좋다는 게 있으면 구해다가 저희 어머니를 열심히 드시게 하고 한 달 동안 성도들이 하루에 3번씩 들락거리면서 제가 학교 간 사이에 저희 어머니의 병간호를 해주셨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갑자기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뜨거. 방바닥이 너무 뜨겁다는 거예요. 한 달 만에 입을 여시는데 아들아 뭐 이런 거면 얼마나 참 감격적일 때. 그럼 내가 어머니 하고 막 울 텐데 저희 어머니가 뜨거. 그래서 그 한마디를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말을 하고 사람들을 알아보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다 회복되었을 때 하신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은성아, 나 이제부터 교회 가야 한다. 그렇게 열심히 절에 갔는데 혹시 스님들이 신방 오신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스님들 신방 안 오십니다. 7명의 무당 친구들 저희 어머니 거들떠도 안 받습니다. 돌아가시게 됐다니까. 중학교 3학년 까까머리 아이 하나가 다니는데 온 교회가 그 어머니 살리겠다고 한 달을 매달리는 걸 보고 저희 어머니가 세상에 믿을 곳 하나도 없지만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을 만하다. 교회에 참사랑이 있구나. 그러고 그렇게 무속인이 미신에 빠져 살던 저희 어머니가 교회에 첫 발을 디디셨고 권사님으로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웃는 자들로 함께 웃어라. 저는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여서 막 어마어마한 건물들, 저는 이런 교회를 꿈꾸기보다는 이런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더 사모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말도 못하게 가난했습니다. 주일날 저녁이 되는데 월요일날 학교에 갈 차비가 없는 거예요. 의정부에 있는 한 교회인데 도봉산 밑자락에 있는. 예배가 끝나는데 나이 많은 권사님이 제 손에 뭘 쥐어주시고 부끄럽다는 듯이 막 도망가셨어요. 손을 이렇게 봤더니 옛날에 버스 타려면 토큰이라는 게 있었어요. 토큰을 한 달 동안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토큰을 사서 비닐봉지에 싸가지고 제 손에 쥐고 가시는 거예요. 한 번은 제 옆에 집사님이 앉으셨는데 저보다 나이가 연배인 집사님이 갑자기 예배드리다가 주보를 이렇게 밑에서 주워 올리면서 주보가 떨어졌다고 하면서 제 성경에다 이렇게 껴주셨어요. 그때는 성경을 떨어뜨렸는 줄 알고 집에 가서 성경을 보려고 그랬더니 그 주보 사이에 10만 원짜리 수표가 있는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주면 제가 부끄러워할까 봐 주보에다 넣어가지고 어머 주보가 떨어졌네 그러고 여기다가 넣어주시는 거예요. 유별남도 없고 특별남도 없는데 그런 사랑 속에서 저는 작은 교회를 다니면서 생존도 했고 영적으로 자라기도 했습니다. 안양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는 저희 아이들이 셋이 연년생이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항상 잠이 부족하고 빨래니 청소니 항상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거기 안수 집사님 부부가 계실 때 그 지역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에 사셨어요. 그 권사님이 가끔씩 저희 아이 셋을 아침에 와서 데려갔어요. 사모님 밀린 잠도 주무시고 청소도 하시고 빨래도 하시라고. 그리고 그 좋은 아파트에 가서 목욕도 시키고 맛있는 음식도 하고 하루 종일 그 아이를 데리고 노는 거예요. 연년생 세 아이를 데리고 논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죠. 그분은 저에게 비싼 밥을 사주거나 주머니에다가 수표를 넣어준 분이 아니라 저희 가정이 힘들 때마다 아이 셋을 데리고 가서 저희 집사람이 쉴 수 있게 해주셨어요. 제가 지금도 그분하고 만납니다. 40년이 가까웠는데. 교회가 뭐냐라고 말하면 저는 그런 따뜻함과 넉넉함 속에서 저 자신이 살았고 자랐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면서 교회가 회사가 되기를 원하신 게 아니에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거예요. 힘들 때 내 문제인 것처럼 눈물 뿌려 기도할 것. 기쁘고 슬플 때 그것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함께 하는 그런 공동체로서의 교제가 있는 교회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교회를 얘기할 때 거룩한 보편적 교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뿐만 아니라 바깥에서 교회의 이름으로 모였던 아니면 성도들끼리 자연스럽게 모였던 그 모임 속에는 거룩이란 단어가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거룩한 교회니까요. 밖에서 성도들끼리 먹고 놀아도 거룩이란 단어에 어울려야 됩니다. 같이 여행을 가도 거룩이라는 단어에 어울려야 거룩한 성도의 교제입니다.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사도신경을 마무리하면서 마무리 4개의 고백을 합니다. 거룩한 보편적 교회의 중요성, 성도의 교제의 중요성, 죄 사함의 중요성, 영생과 부활의 중요성, 이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참 놀랍고 희한한 것은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매주일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고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의 교제, 사랑의 사귐 속에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매주 고백하기를 원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영국 소설 중에서 로빈슨 크루소라는 거 혹시 어렸을 때 읽어보셨죠? 무인도에 떨어져 있는 사람이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이야기. 혹시 2000년에 나온 영화 중에 이런 영화 보셨습니까?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인데 톰 행크스가 나왔는데 거기 보면 톰 행크스가 너무 외로우니까 그 스포츠 용품 중에 윌슨이라는 거 있잖아요. 테니스채도 만들고 그 윌슨에서 만든 배구공에다가 사람 얼굴을 그려놔요. 그리고 이렇게 세워놓고 공을 세워놓고 그 공을 윌슨이라고 부르면서 걔랑 날마다 대화를 합니다. 야, 오늘 날씨 정말 안 좋다든지 오늘 파도가 많이 친다든지 더워서 죽겠다든지 얼마나 외로우면 공에다가 사람의 얼굴을 그려놓고 그 공과 대화를 해요. 기억 상실증에 걸린 교회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그 책에 아주 특별한 말이 두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영적인 로빈슨 크루소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외로워 죽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이 나한테 인사도 안 하고 쳐다도 안 보고 말도 안 붙입니다. 난 교회에서 영적인 로빈슨 크루소입니다. 그 책에 영적인 로빈슨 크루소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만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고 나는 성도들과 사랑의 사귐, 사랑의 섬김의 관계 속에서 머물며 함께 믿음이 자라고 함께 다듬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나는 유튜브로 예배드려요 하는 사람들이 있죠. 나는 성도들과 교제하는 거 너무 싫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거 교회가 뭔지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를 왜 세우셨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병든 신앙입니다. 성경은 그리고 신앙 고백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님께 철저히 붙어 있어야 되듯이 너희들이 다른 성도들과도 철저히 붙어 있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그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또 교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